샬롬,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0월 첫날이기도 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가뿐하게 그리고 거뜬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한 번 더 살펴보고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없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자기 욕심입니다. 그렇죠? 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기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의를 또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 의를 나는 뭔가 너희들과는 다르다. 나는 나보다 질 낮은 부류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고요. 자기 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영광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마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다. 내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주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 도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물과 또 도덕, 권력, 이걸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요, 정말 희한하게 요 재물 그리고 이 욕심 그리고 자기의 자기 영광을 부추겨 세워서 이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열심히 공부를 떼다 못해서 완전히 산불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종교입니다. 그렇죠? 종교가 이걸 다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욕심 채워야 된다. 자기 의를 내세워야 된다.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 이걸 종교가 다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에서는 기복주의를 내세우고요. 그리고 도덕,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를 내세우고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비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신비주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앞날을 보고 점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해주고, 심지어는 이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 신격화된다고 그러죠. 자기가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이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고 합리화해주고 정당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종교가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이뤄요? 부를 축적합니다. 그렇죠? 이 부를 축적하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존재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종교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에서 살고 그리고 앞으로 화성도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달에서도 화성에서도 뭐예요? 이 종교는 인간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어때요? 다 벗어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이 아니라 이걸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바로 뭐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죠, 우리는 이거.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예? 이 삶은 늘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스터링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쉐어링하고,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핸딩다운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들은,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 어때요? 좋네요. 인간의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영광을 자꾸 부추겨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축적한다? 부를 축적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말씀, 계시적인 관점에서 잘 습득하고 배우고 깨우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풍요를 위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함께 쉐어링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이걸 통하여서 영적인 참 만족을 또 누릴 수 있고 또 후대에 잘 물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 존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때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한 차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게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참. 여러분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어때요?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그럼 밥 먹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아브라함 절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어딜 가나 내가 너 지키고 보호해줘. 너 축복한 사람에 내가 축복해주고 너 저주한 사람에 내가 저주해줘.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너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지난번에도 또 한 번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또 바로에게 망신 개망신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좀 진득하니 기다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때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가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내년이면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이고 경수가 다 끊겼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개뿔 뭐 이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귓등으로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렇죠? 사병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도 해주셨고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어때요? 복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세우셔서 결국 롯의 가족을 구할 수 있도록도 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게 여기지 못하고 늘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때가 지금 요 사건이 벌어질 때가 여러분 내년이면 아브라함 100살 되는 해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24년 됐습니다. 신앙 연조가 24년 되고 그리고 이제 100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고쳐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죄가 어때요? 옅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농도가 점점 연해지지 않는다고요. 나이 든다고 해서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고요. 나이 든다고 해서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죄라는 것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도 그렇죠? 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젊으나 중년이 되나 노년이 되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이나 중년 시절이나 노년 시절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 왜요?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를 흐리게, 옅어지게, 희미해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죄의 농도가 진해지고, 점점 죄는 우리 안에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난 죄로부터 멀어지는구나,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이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야 하나님을 더욱더 꽉 붙들 수가 있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망신 줄 일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했더니 사건이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이거 굳이 성경책에 기록할 것도 많은데 그냥 애국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범죄했던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충분한데 왜 동일한 죄를 갖다 이렇게 반복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죄상을 갖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노출시킬까?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이 막 성품이 좋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고 정말 아브라함의 행위가 선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죠? 그 행위나 성품이나 그리고 능력과는 아무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되는 죄와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다음 주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실,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요. 아무런 무관하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착해서 우리의 행실이 바르고 깨끗해서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떤 성품, 어떤 능력, 어떤 행위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맺어주시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는 과정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 역시 어때요? 우리라는 조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맺어주시고 새 언약 그 실체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어떤 행실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성품과는
아무 연관이나 관련이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리고 홀로 그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와,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군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군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찬양이 되어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배우고 그 하나님을 함께 쉐어링하고 그리고 후대에 핸딩다운 할 수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리고 또 은 1000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도 부자인데 이건 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때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에게 책망당하고 꾸지람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거부가 됩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 결코 망하지 않아.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때요? 그야말로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그냥 죄투성이 떼투성이 그냥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 진짜 야 내가 너하고 처음 했던 말 다 취소 철회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다행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철회하지 아니하여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때요? 신실하게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다 이루어주신다. 다 이루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주세요. 모든 걸 전부 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범죄하고 실수해도 이렇게 떵떵하면 사네. 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죄투성이 떼투성이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불순종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야? 어리석고 우리가 정말 죄와 함께 먹고 둥글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꾸준하게 이루어가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스림이 뭐라고 했죠? 그 다스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신다고요?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투쟁케 해주시고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양육해 주시는 거 어때요?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죄짓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실수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사특하다 할지라도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진리로 무장해 주시고 그리고 비진리와 투쟁케 해 주셔서 결국 우리를 어때요? 승리로 가게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너무나도 닮은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사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면은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어때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증거가 되니까.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갑자기. 그랬는데 어때요?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서 다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하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물어지고 하늘 문을 열면은 단비가 내립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랬었죠. 선지자가 병을 고치고자 하면 그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선지자가 병 들게 하면 그 병 드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죠.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고쳐졌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으로부터. 그리고 게하시가 나병이 걸리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선지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어때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가는 대로 그가 일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기도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어때요? 이 태가 다 열렸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그리스도도 뭐 한다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왜 보여줄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물론 마태복음에는 선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 왕, 제사장 전부 다 나와 있죠. 왜요? 이 세 가지 삼중직의 역할을 해야만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고,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도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 21, 22 여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여러분, 이 20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21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그러니까 이건 숫자로 제가 기록해서 1차이밖에 안 나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21은 22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1차이밖에 안 보이지만 이거 역시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세상을 갖다가 새롭게 보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만 봐왔던 것이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어때요? 알게 되니까 어때요? 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더하기하고 빼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고 살아가는 세상과, 그리고 조금 더 위에 가서 뭐야? 양자역학을 아는, 이건 전부 다 양자역학을 아는, 고전 수학이나 고전 물리학이 아닌 이걸 뛰어넘은 양자역학의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그럼 완전히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질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20의 세계에서 깨달은 사람과 21의 세계에서 깨달은, 22의 세계에서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똑같은 말씀이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늘 다른 말씀이에요. 20의 세계에서 21의 세계로 나를 어때요? 옮겨다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21에서 22의 세계로 옮겨다 주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때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을, 오늘 10월 첫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